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요. 참 이렇게 부모가 돼서 참 이렇게 걱정거리는 늘 자녀를 향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반듯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이가 크건 작건 간에 늘 부모의 마음은 자녀 교육에 늘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처음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때 어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다니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되겠다. 근데 점점 크면서 그러지 않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아이가 운동을 잘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커가면서 운동을 싫어하는 게 돼요. 하여튼 어렸을 때는 대단하게 크고 대단하게 멋지고 대단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기대만큼 그렇게 자라지 못한 모습을 보고 또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한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또 프랑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여러분, 한국 속담도 이런 거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이죠.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입장이나 아니면은 부모된 여러분들 입장이나 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기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을 잘한 이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오늘 말씀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한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잘 양육하고 키웠는가에 대한 우리 비결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 무엇이고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부모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한나가 키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 만약에 이 단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키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요?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는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의 부인이 두 명이죠.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늘 자녀가 없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한나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려드리고 올려드린다면 이제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으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서원을 했는데요, 이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낫이 이른으로써 키우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온전히 평생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시키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유심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여인이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나가 너무 괴로운데 참으로 그 입에서 음성을 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삼자 입장에서 딱 보니까 한나는 술을 취해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 대낮인 자 어떻게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니까 한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오해를 풀고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생각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자녀를 딱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진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생 한나 부모가 아이에게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감사하면서 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다 세상에서 훌륭하고 멋지게 키우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 어르신처럼 뜻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진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선물로서 잘 자라도록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그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만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가나가 그 집안 온 식구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구절이지만 그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 까먹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말씀대로,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신명기 12장의 말씀, 너희는 매년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신앙관입니다. 또 매년제뿐만 아니라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제를 왜 드렸을까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드렸던 서원제가 있다면 남편 볼 때에 이것은 너무 경솔했다 하면은 그 서원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 볼 때에 이거는 나에게 상한이도 없고 너무 급하게 했다고 하면은 남편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욕심에서 드렸던 서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서원인 것을 알고 아내가 드렸던 그 기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남편이 대신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훌륭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두 분 다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의견이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또 엘가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운제와 서원제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이제 하나님 다 까먹었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는 그렇게 서원까지 했다가 이제 아이가 딱 낳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고. 내 아들 사무엘이 지금 너무 어려서 젖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냥 지키겠다는 서원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서원을 평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성전에 하나님을 드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레위인은, 평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레위인이 최연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러니까 25살부터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데,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젖됐을 때에 3살, 4살
됐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무엘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목회자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녀를 바라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25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가나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욕심이 있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는 잘 살고 잘 배우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응답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정말 중심으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에 욕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대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에게, 자녀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반듯하게 자랐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온전치 못하고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한나와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선물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양육해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통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서 평생을 자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키우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가 사무엘이 졌을 때 가지고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서원제를 드리는데 말씀을 보니까 숫소 3마리하고 밀가루 1에바와 또 가죽 1포도 1가죽 부대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제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보면 숫소 1마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했는데 한나는 율법이 말한 1마리가 아니라 3마리, 3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을 때,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자녀에 대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고는 1배가 아니라 3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원제를 하고 두 마리는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제는 내 손 안에서 키우지 못하는 서너 살 되는 그 어린아이지만, 이제 나에서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이 자녀가 하나님에서 잘 양육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책임져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지혜롭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키워본다고 해서 해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정말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한나처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성장시켰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반듯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정말 멋지게 커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하면서 몇 년 만에 만난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서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절망과 고통과 통곡을 하며 당신 옆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나에게 술에 취해서 중얼중얼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해받았던 여인인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귀한 자녀를 데리고 주의 성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녀를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서원제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여, 내 자녀를 잘 양육해 주십시오.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건네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그렇게 통곡하던 여인이 오랫동안 마음을 치면서 술 취한 것처럼 주저리주저 기도했던 그 여인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구나. 내가 그 사무엘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으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건네받습니다. 한나 마음이 이제는 서운했을까요? 아닙니다. 2장에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에 올려드렸을 때에 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내가 고통 가올 때에 이 고통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내 평생에, 하나님 평생에, 자녀 평생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다고 하는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한 내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평생 가운데 인도한단다. 너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잡고 있던단다.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교회 안 가도 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교회 안 가도 되고 다 너 멋대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를 선물로서 생각한다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반듯하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달라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명철로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욕심대로 키웠다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양육하며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자녀 너 어떻게 키웠니? 주님이 그런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멋대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 자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기도로서 양육하고 성전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한 가정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 민족, 아니 그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내 자녀로서만 키웠던 그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존전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너희들 믿음 생활하며 주님 앞에 잘 크는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내 가진 믿음이 너희들 그대로 간직함으로 정말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하시는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자녀를 불러앉히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들을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신앙의 길을 들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을 맡기며 기도로서 주님 앞에 의탁하며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